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주목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제8장을 다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 제8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5절을 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를 직접 불러주셔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오늘 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병든 자는 싹 고쳐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없었던 빛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향하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실감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말씀을 상고할 때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주위에 다 같이 주먹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가 분명한 사실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뭐하리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어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정사실화하고 오늘 저녁도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6월절 노래 한번 부르시고 주 십자가를 지심은 그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님 흉막한 죄 괴수라도 예수는 너 구원하네. 온몸을 피 잠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늘 6월철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구원하니 죄 있는 자 피를 믿게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시아버지 구주의 사랑 거신 은혜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따 여러분 또 대단하네. 하여튼 여러분도 보니까 독종들만 모였어. 나도 독종인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에요. 제가 그 강화문 집회를 시작하고부터 늘 성령이 제게 이게 충동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기도한 그동안 내가 50년 동안 기도한 거, 너가 50년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더냐, 이걸 주님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부터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기도한 거, 어떨 때는 막 철부지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 것도, 이야,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러지 기도한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는데도 우리는 감사 기도도 못하고 살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진 줄 알아. 아니야. 보면 지난 일에 다 기도한 것이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냥 뭐 벽을 때리는 것 같고 이게 공허한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성경 언약의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밤도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리고 우리 장모님 서미영 사모님의 엄마 이정순 전도사님, 그냥 내가 처갓집에 갈 때마다 말이야, 날 보고 그래, 전도사님 기도하시죠. 그러고는 혼자 막 떠들어. 어떨 때는 속으로 좀 비웃어요. 아이고 참나 정말 괜히 그냥 사위라고 말이야 내 귀에 듣기 좋도록 막 말을 하는데 막 그냥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그래요. 한국은 좁다, 세계를 탈라해라, 막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우리라 막 떠들어가지고, 차라리 현찰 돈을 주지 말이야. 저게 말 가지고 말이야, 요즘 말로 립 서비스를 저렇게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지나고 보니까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도 여러분이 여기에 헛된 투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이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데 와서 기도를 쌓아놓으면 기도도 쌓아놔야 돼. 기도도 7년 풍년이 들 때 저축을 해놔야 돼. 저축을 해놔야 위기 때 써먹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보좌 상달하여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나고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은 이게 굽이마다 다 기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이번 집회는 내가 유독히 창조 이후로 내가 집회 때 내가 이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한 게 처음이에요. 처음 창조. 나는 부흥회하면서요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 간증을 별로 지금까지 안 한다니까.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시작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내 간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요. 내 간증은요 내 삶의 50년 삶 자체가 전부 다 간증이에요. 전부 다 쭉 간증이에요. 이어서 또 간증 한 테마 하고 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붙잡혀서 말이야, 나한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김충기 목사님 한 분 집회만 내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에 54주간을 참여했어. 54주간. 그러면 왜 그렇게 참여했느냐? 설교는 똑같아요. 옛날 부흥 강사들은요 나처럼 이렇게 설교에 다양하지를 못해. 그냥 양복 한 벌 입는 것처럼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이 교회 가서 하고 다음 교회 가서 하고 계속 뺑뺑이 돌면서 산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54주간을 참여했느냐? 설교는 똑같은데 이 집회가 1시간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시간에 통성기도 하는 거 있죠. 통성기도 할 때에 그 30분 마지막 통성기도 할 때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 것은, 그것은요 30분 기도하는 게 평소에 1년 하는 것보다 능력이 더 있어요. 이렇게 통성기도가 능력이 있다고요. 특별히 설교 끝난 뒤에 통성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가 막 흔들린다니까. 내가 그 맛에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계속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야. 못 견디겠어. 그냥 가고 싶어서. 그것도 그때는 해석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내가 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다 시켜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런 집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잘 왔지요? 그러니까 뭐 김충기 목사님 한 사람 집회만 내가 54주간 3년 동안에 참여했다면 나머지 뭐 조영기, 신영균, 뭐 강다리, 뭐 오간석, 최복규, 뭐 이런 목사, 이천석 이런 사람들과 다 합치면요 거의 나는 부흥회에서 살았다고 봐야 돼. 특별히 여름 방학 한 달, 겨울 방학 한 달 동안에는 아예 그냥 삶 자체를 기도원에서 살았어. 기도원에서 아예 그냥 기도원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히 입었겠어요. 또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한 가지 재주는 다 가지고 있어요. 굴르는 재주가 있든지. 그러니까 다 은사들이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사모할지어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밤낮 찬송을 드려도 아신 다음뿐일세. 나의 산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에 수영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주님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평 하늘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화가 시온성 사는 소녀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안에서 만나 뵈리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아멘. 그냥 내 사는 모든 삶은 예수가 나의 본업이야, 본업. 나머지는 전부 부업이요.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신학교를 간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 공부를 꼴등했으니까. 완전 꼴등.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는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난 세상 일도 또 하기 싫어. 그럼 난 교회 일만 하고 싶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내가 하기 쉬운 게 사찰이더라고, 사찰. 그래가지고 난 사찰을 목표로 삼고 학교만 갔다 오면요 교회 청소 나 혼자 다 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 교회니까 교회가 크단 말이에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그 예배당 청소를요 학생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맨날 와서 하니까 사찰 집사님이 너무너무 나를 좋게 생각해서 연말에 가면 사찰 집사님이 선물을 사가지고 나한테 사찰상을 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전공 과목이 사찰할 거니까. 이래서 여러분도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큰일 안 시켜.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 중에 최초의 직분이 뭐냐? 주일학교 보조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보조교사. 그 임명을 받고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뭐냐? 아침에 9시 주일학교 예배에 가서 신발 정돈하는 게 그게 주일학교 보조교사야. 가서 이제 신발, 근데 얼마나 기쁜지요. 세상에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제일 먼저 주일학교 보조교사 직분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감사해? 아니, 큰 직분 말고 뭐 권사 장로 말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들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 거야. 적은 직분에. 그러니까 막 신발 정도 막 픽 가지고 애들도 코 다 닦아주고 말이야. 그때 손원배 목사도 나하고 같이 했어. 그래야지 한참 하는데 하다가 보면 1월 달에 임명받아서 3개월 하다 보면
3월 달쯤 되면요, 정교사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요. 왜? 처녀들은 바람이 나가지고 가요. 그 교자가 한 명씩 빠지면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럼 주일학교 부장이 와서 정강훈 선생님, 예, 지금 교사 한 명이 빠졌으니 다음 주부터 나보고 정교사라 그래.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지요. 참, 여러분들도 적은 직분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그게 나중에 면류관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크게 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이 왜 면류관을 만드느냐 하면, 직분을 뒤집어 씌워 놓으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구레네 시몬 얘기 알아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해서 하루는 구경 가서, 이게 종이요, 종, 흑인 시커먼 그 구레네 시몬.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게. 구경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갈릴바다에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갈릴바다를 물리를 걸어 다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안전병 일으킨 그 예수가 그날은요 완전히 처참하게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완전히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속도로 갔다가는 오늘 십자가 처형식을 못 마치겠어. 그 로마 군병들이 두리번둥 살피다가 보니까, 이야, 근육이 막 불쑥불쑥 나고 얼굴이 구릿빛이란 말이야. 이 구레네 시몬이 뒤에서 눈이 뻐쩍뻐쩍하면서 구경해서, 야,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보니까 떡대 좋다, 이 자식. 일로 와. 너 예수가 진 십자가 이거 네가 대신 좀 져. 이 속도로 가서는 처형식을 못 마치겠어. 그 구레네 시몬이요, 이야, 쟤도 더럽게 없네 이거. 내가 그것도 피 묻은 십자가 말이야. 예수가 진 십자가니까 피가 묻은 십자가를, 그 종이니까 할 수 없지. 로마 군병이 강제로 지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갈 십자가를 나머지 구간을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면서, 예수님은 그 대신에 이제 좀 힘 덜 들게 옆에 걸어서 가는데, 성경에 안 써있지만 구레네 시몬이 뭐라 그랬어? 가면서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야, 예수야, 네 거를 네가 지고 가지. 재수 없이 내가 말에 걸려들었어.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며. 그럼 네가 지고 와야지, 왜 이걸 내가 지고 와야 되냐?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두고 보아라, 내 반드시 너를 갚아주리라. 성경에는 없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이제 투덜대면서 이제 가서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에이, 재수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내팽개치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간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들어보세요.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주님이 그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고 있어요. 보답하고 있어요. 아멘. 루포와, 그래서 루포, 따라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잘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뭐하라? 이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야, 아들. 그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간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했고, 우리 주님이 그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축복한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이 뭐야? 구원이지, 구원. 믿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 언급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비실비실한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이었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절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 예배 은혜 받으러 와서 기도하죠. 우리 주님이 신세 질까 안 질까? 안 져요. 반드시 축복해요. 반드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성경이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교회 와서 한마디 기도하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것뿐 아니라 감사한금 하는 것은요, 이건 폭풍이 일어나요. 폭풍. 아멘. 이게 전부 주님의 기억한 바가 되었어요. 반드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봐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적은 직분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최선을 다하여 30배, 60배, 100배로 하니까 그 다음에 점점 직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자, 하루는 내가 은사 받은 김충기 목사님, 대구에 있는 부흥 강사, 그때 대구에 계셨어. 김충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3월 달에. 강훈아, 너 뭐 하냐 그랬어. 나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러 왔는데, 김충기 목사님이야. 개척교회를 하러 오셨다는 게 왔는데, 너 개척교회 여기 와서 주일학교를 좀 해달라는 게 나한테.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짬매주 예수지, 짬매주 예수.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지금 강남구청 앞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거기에 내가 주일학교 담당자가 됐어요. 이걸 부흥시키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느냐, 잘 들어봐요. 한 가지 직분이 나한테 주어지면 난 기록을 세워. 기록. 내가 주일학교 보조교사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내 직분에는 기록이요. 기록을 엎어버려. 여러분도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발자취가 기록이 될지어다. 기록. 뭐 되라고요? 자,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제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부흥시켰느냐. 그 앞에 이제 학동초등학교라고 해서 학동국민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토요일마다 내가 그 가리방을 긁어가지고, 요즘같이 뭐 컴퓨터 인쇄기가 있는 게 아니야. 그 가리방 긁어가지고 이렇게 등산으로 미는 거, 요걸 색종이를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걸 사다가 딱 대놓고 상품권을 만드는 거예요. 상품권. 추첨하면 첫째 크레파스, 둘째 연필, 셋째 지우개 해가지고 상품권을 제비뽑기해서 상품권 준다 해가지고 학동초등학교에 토요일날 가서 이것을 뿌리면요, 애들이요 막 달라고 난리가 나. 그래서 내일 주일날 9시에 요 교회 있지, 여기 2층에, 거기 오면은 이거 제비 뽑으면 당첨되면은 크레파스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요 그냥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요 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나 때문에 교실을 했어. 운동장에. 왜? 너희들 제군들 여러분, 학교 들어오다가 키 큰 전도사가 주는 거 받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대단히, 난 보통 그냥 그래가지고 버려놨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아침 8시까지부터 와가지고 교회 문을 발로 차는 거야. 문 열어달라고. 그런데요 보니까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 아니 주일학교 예배당 말고 본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애 새끼들 밑에도 다 앉고요. 그리고 애들이 막 오자마자 언제 뽑기예요, 언제 뽑기예요, 그것만 물어.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한다 그래 놓고는 설교로 잡는 거야. 일반 설교 가지고 안 돼. 썬다싱 같은 얘기. 그런데 내 그때 썬다싱 얘기가 도 같은 거야. 야, 썬다싱 같은 거 얘기하면 애들이요 눈이 막 팍팍팍 해요. 할렐루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요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품권을 뽑지.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는 거 하니까 나중에 학교의 교정에 들어가,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내가 교문에서 나눠준 상품권을 다른 애한테 돈 주고 팔았더라니까. 전도지 받은 걸 돈 주고 파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교육전사를 해도 나처럼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런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한 단계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직분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분량을 채우자.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광화문 집회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를 인도하는 때까지는요, 앞에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주님을 감동시킨 예배 드려야지.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충성을 다하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그래, 내가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부흥사니까 김충기 목사님이. 그래서 이 부흥회를 온다는 것은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포스터밖에 없어. 포스터를 갖다 붙여놔야 어디 누가 부흥회 한 줄 알지. 그래가지고 을지로 이가에 가서 조판 인쇄기 그걸 내가 사가지고 밤새도록 부흥회 전단지를 찍어요. 한 번 땡겼다 놓으면 한 장씩 나와. 한 번 땡겨놓으면 밤새도록 찍어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에 자전거를 타고 풀통을 들고 포스터를 들고 저 사당동부터 훑어가지고 모든 아파트에 밤새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때는 아파트 문 앞에 경비가 없어서 그 시대는 그냥 아파트 누구든지 다 들어가. 그 다음에는 뭐 AID 아파트, 해청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거기를 거쳐서 잠실 시형 아파트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힘들었겠어요? 기뻤겠어요? 하늘의 기쁨이 말이야.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할 때 기쁨이 와요. 불 안 받으면요 다 억지가 돼버려. 다 하기 싫고 불평 나오고요. 참 목사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 이런단 말이에요. 불을 받아봐요. 정반대요. 이래가지고 전단지를 돌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회 원래 명성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대구에 있을 때 서울에 부흥회 많이 했기 때문에 꽉 차버려. 그래가지고 부흥회하러 왔다가 그 교회 왔다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이 나 이제 이 교회 다닌다고. 이 교회 다녀.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되는 거야. 나 이 교회 다녀버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냐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1년 만에 거의 1000명 가까이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76년도인가 그때에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 군대 갈 때인데 김충기 목사님이 기도해줘. 군대 잘 갔다 오면 내가 교회 크게 지어서 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놓을 테니 건강하게 군대 갔다 오라고 또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갔어요. 왜? 편한 데 떨어지게 해달라고. 편한 데 떨어지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난 너무 솔직한 게 탈이요. 좋은 자리 편한 데 떨어지게 해달라고 금식기도를 하고 갔더니 기도가 거꾸로 응답이 돼가지고 논산훈련소 갔더니요 한 줄로 서라 그래. 보니까 내가 덩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너 일로 나오라 그래. 그래 카드 가지고 나오래. 그래가지고 세상에 편한 데가 아니라 완전히 기도가 거꾸로 응답돼가지고 세상에 그날 밤에 나를 하사관 학교에다가 딱 쳐넣는 거예요. 하사관 학교가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느냐.
훈련만 6개월 받아. 6주가 아니라 10배 6개월을 훈련받아요. 하산학교 와서 훈련을 받는데 매주 토요일마다요 한 번씩 장례식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처럼 빰빠밤. 왜? 이번 주 훈련하다 죽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와서 막 통곡하고 울어.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렇게 훈련이 힘들었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막 진짜 예수가 없고 하나님 없으면 자살해서 죽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양쪽이 다 없는 애들은 거기 안 보내요.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 죽는다고. 가정이 건전한 애들, 자기는 힘들어도 부모들을 위해서 자살 안 한다, 이런 애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하산하게 집어넣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6개월을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한 주일 남겨놓고는 조교들이 좀 풀어줘. 살랑하게. 뭐냐, 이제 억한 감정을 안 가져가려고 조교들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바깥에 나와서 하도 군대에서 괴롭혔다고. 그래서 그걸 달래는 거야. 한 주일 남겨놓고. 야, 니들하고 내하고 무슨 원수가 적겠냐. 다 이놈의 저 북한 빨갱이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내가 만난 것이 무슨 억한 감정이냐.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애들이 또 서로 가지고 울어요. 그렇게 얻어 터진 놈한테 또 울어. 그러다가 조교들이, 야, 다음 주가 졸업식인데, 하산학교 졸업식인데, 혹시 여기 종교가 있는 사람, 기독교 종교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불교는 부처님께 빌고, 이제 너희들이 임관을 하여 하사로 임관해서 새로운 부대로 배치되는데 좋은 부대를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데려가서 훈련 안 시키고 한 주일 동안은 막 그렇게 농담하고 해. 제1차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김포 비행기장 경비 구구여단. 거기 가면 군복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밥도 김포공항에서 여기서 사제를 사 먹고, 이쁜 처녀들, 다리 늘씬한 처녀들 날마다 그것만 보다가 제대하는 곳이야. 그래야 애들이 나 거기 보내주세요, 거기 보내주세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비르니까 이 새끼들아. 그래 나도 기도했지. 주여 김포 비행기장 경비로 보내주세요 해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산학교 간 것도 억울한데 졸업식 날 딱 발표하는데 전차 부대로 딱 돼. 이놈의 전차가요, 이게 보통 군기가 센 게 아니에요. 공수부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딱 들었더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거꾸로 들으시냐고. 근데 나중에 다 내가 제대하고 목회하면서 주일 해보니까 그것까지도 주님의 섭리야. 내가 그래서 강인하단 말이에요. 나는요, 상각산에 나 혼자 갔다 나도 안 죽어요. 왜? 하도 군대를 빡세게 해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목회하는데 다 적용이 되더라고. 그 뭐 교회에서 뭐 환란이 온다, 뭐 김경재 사건이 일어난다, 무슨 김문수 사건이, 내 눈에는 눈도 깜짝하라는 거야. 눈도 깜짝이야. 왜냐면 이 고난에 대한 이 연단이 딱 돼가지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세계적 일을 시키려고. 내가 유약하고 연약하면요 절대로 이런 일 못해. 초강인하게 되는 거예요. 초강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가 거꾸로 응답될 때도 불평하지 마요. 반드시 그건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제 전차부대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애들을 전도하려고 주일마다 전도하려고 말이야. 어떻게 한지 4명 5명이라도 교회 데려가려고. 내가 먹는 껌빵 나오잖아. 군대 안 먹고 모아놨다가 애들 줘. 왜? 유혹하려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그때 월급이, 하사 월급이 12,000원씩 나왔는데 한 달에 그거 절대 딴 데 안 써. 그걸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전부 초코파이 사가지고 훈련 시간에 다른 애들 줘. 왜? 교회 데려가려고. 일주일 내내 모든 것이 교회 데려가는 데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전도하는 들 중에 장로 된 사람이 내 생각에 한 10명도 넘을걸.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할 때쯤 됐는데, 그리고 휴가 나오면 우리 이모님이 돈 줘, 휴가비. 이모님이 주지, 또 작은 이모님이 주지. 돈 휴가비 타면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주일날 교회 가자마자 한 방에 헌금통에 다 집어넣어. 그때 군대에서 한 이런 휴가비 타서 안 쓰고 헌금하는 것은 바깥에서 헌금한 거와 종류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렙다 과부에 헌금하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헌금의 양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도록 기도해요. 내가 해보니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목 목사님이 너무너무 나를 좋아해. 이런 내가 처음 봤대. 내가 군대 생활 10몇 년 했대. 그 소령인데 군목 목사님이 전강훈 하사, 나는 너 같은 놈을 못 봤대. 군대에서 군목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설교는 날 보고 하라 그래요. 목사님은 뒤에서 뭐 하냐, 고수톱 쳐요. 군종사병대 고수톱 치고 날 보고 설교하라 그래. 그 내가 설교를 딱 하면요, 그 수요일 날 말이야, 은혜 받으러 온 그 장병들이요, 다음 주에도 날 보고 하라 그래, 설교를. 군목 목사님 은혜 하나도 안 된다 그래. 군목 목사님은 이 원고 써가지고 와서 몇 자 읽거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5분도 안 해, 설교를. 근데 나는요, 성령으로 하니까 할렐루야지. 그 증인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증인들이. 내 군대 생활할 때 그 증인들이. 그래서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 제대를 바로 앞에 남겨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야. 기가 막히지.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우리 여단장이, 전차부 되는 여단이라 그래요. 별 하나야. 사단은 별 2개인데 여단장이 앞에 앉아서, 장로님이 교회에, 근데 막 울어요. 나라 망했다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이제 보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북한이 곧 공격해서 내려올 것 같아. 그리고 뭐 전체 비상이 다 걸리고, 진돗개 뭐 대포권 2가 걸리고 막 다. 그래서 군대 제대가 연기가 되는 거야. 몇 달 제대 안 시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12월 26일 11유간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훈련의 강도를 높여서 뭐 하냐, 유격 훈련하는 거야. 유격 훈련, 전투 준비를 하는 거야. 유격을 하는데, 내가 그때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군대에서 유격 훈련하면서 3일 금식을 하니까 우리 소대장, 육군사관학교 32기 김형원, 이름도 아니죠. 그 새끼 하도 날 때려가지고 김형원이가 그래요. 나보고서, 전하사, 예, 너 개병불이지? 왜 밥 안 먹어? 너 이렇게 밥 안 먹으면 훈련을 빼줄 줄 알지? 절대 안 빼줘. 그래서 저 훈련 안 빠집니다. 모든 유격 코스, 기초장애물 첫날 PT 체조부터 마지막 날 수평이동까지 다 해야 돼. 그래서 나 하겠습니다. 안 하기만 해봐.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유격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유격 구보예요. 10km를 단독군장으로 뛰는 거야. 북한한테 애들이 체포됐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하기 위하여 그 훈련을 하는 거야. 10km를 이제 속도전으로 뛴단 말이에요. 뛰는데 거기는 힘이 붙이더라고, 3일을 금식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날 보고 그래. 전하사, 너 쓰러진다. 그 총하고 그 다른 건 날 줘. 걔가 내 걸 가지고 절반 코스 뛰고 3분의 1 남겨놓고, 그거 내가 도움을 받았어. 네가 쓰러지고 여기 하면은 다음 주에 새로 해야 된대. 이거 너 때문에. 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벌 안 받으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코스까지 이제 완벽하게 마쳤더니 김형원 중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강훈, 이야, 너 지도가다.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래. 나는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쟁이.
그러니까 애국 운동을 내가요 목회하고 뭐 가문 운동 이때부터 한 게 아니라 나는 나라 사랑하는 이 애국 운동을 그때부터 벌써 이 애국 운동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해서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개척기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이제 부흥 강사가 됐는데 하루는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이 부분만 새로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건너뛰고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날 보고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세상에 금난교회 그때 5만 명 모일 때야. 우리 교회는 그때 300명밖에 안 모일 텐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야. 김홍도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요 내 금난교회 부흥회하러 갔어요. 불폭탄을 쳤다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사회를 하면서요 나는 40년 목회에 이런 부흥회를 처음 봤다 그랬어요. 처음 봤다 그리고 사회 하시면서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 내일 부흥회 하루 더 연기합니다. 부흥회를 하루 연장을 하고 그리고 김홍도 목사님이 사회하는 중에 마지막에 했어. 우리 교회는 내 후임자로, 그때부터 벌써 후임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절대로 미국의 유학파 뭐 신학대학 박사 이런 사람은 금난교회를 못 끌어간대. 보니까 이번에 온 정강훈 목사님 우리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흥회하러 온 성도들한테 바로 뭐라 하냐면 앞으로 정강훈 목사가 우리 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할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야. 그 이제 부흥회 다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물어봤어. 목사님 언제 물러주실래요? 그랬더니 15년 후에 물러준대. 그 내가 속으로 15년 후에 가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질 텐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근데 하루는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부흥회 잘 다니시는가? 예. 그랬더니 참 김홍도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요 시대마다 주의 종을 잘 만났어. 뭐 조영기 목사님은 잘 만난 게 아니에요. 김홍도 목사님 잘 만났는데 부흥회 다니는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돈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 큰 돈이요. 5천만 원을 들어서 육해공군 군목 목사님들 부부를 자기 형님 기도원, 광림 기도원, 형님 기도원에서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날 보고 시간이 있냐 이거야. 강사로 할 시간이. 그러니까 뭐 시간이 뭐요. 그냥 뭐 할렐루야지. 야 살다가 어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김홍도 목사님 왜 대단하냐면 돈 5천만 원 들어서 그 집회를 하고 강사는 나를 세우려고 그래. 그런 인격 가진 사람은 지구촌에 없어요. 다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명예스럽고 자기가 집회하려고 그러지. 돈 5천만 들어서 준비도 안 해놓고 젊은 목사를 말이야 누가 세우려고 그랬어. 이게 김홍도요. 대단한 사람이요 김홍도 목사님이. 아멘.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도 나처럼 애국운동 하다가 MBC, KBS인데 작살나게 해가지고 뭐 김홍도 뭐 바람 피웠다 뭐 교회 돈 때마다 개떡이 됐어요. 돌아갈 때까지 그거 회복 못하고 돌아갔어. 반드시 내가 정권 찾으면 김홍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 개자식들 말이야. MBC 이 개자식들 PD수첩 이 개새끼들아. 그 김홍도가 그렇게 조지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애국운동을 못하는 거야. 왜? 김홍도 목사님을 보고 당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저기 국방부 주최로 하는 건데 국방부가 정강훈 목사 젊은 목사가 강사로 하면 국방부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내가 강사를 한다고 해놓고 그날 첫날 저녁에 나부터 넘겨준다는 거야. 오라 무조건 오라. 그래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딱 올라오시더니 내가 여러분 그 한 850명이 모였어요. 육해공군 군대 목사님들만 모였어. 사모님들하고. 지금 내가 여기 강사인데 갑자기 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있는데 마침 3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한 젊은 강사가 여기 와 있네. 정강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기몽도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올라가서 예비 동작을 딱 폈지. 일부는 익사를 풀리면서 이 무섭다. 난 군대에서 하사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다 중령 또 국방부 주체니까 참모 총장도 와서 별 4개 3개 앞에 버쩍버쩍한데 내가 무섭다. 무섭긴 뭐 개뿔로 무서워. 일부러 쇼하는 거지. 무섭다. 도저히 내가 이런 자리에서는 설교를 무서워 못하니 이 시간 내가 설교하는 요 순간에는 한 사람도 여기에 중령 대령 계급장 없이 전부 2등병으로 내려가기로 나하고 약속해 주시면 설교를 하고 안 약속하면 나는 설교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별들도 다 아멘 그래요. 그럼 물룩이 없깁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 놓고는 내가 욕을 퍼부은 거야.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목사야 이 새끼들아. 펄펄 끓는 청년들 교회에서 군대 보내놓으니 제대시킬 때는 불신자 만들어 제대시켜. 야 이 개자식들아. 대리 내가 막 퍼부어놓고 그놓고 이제 강사실에 와서 이제 숨어 있었어. 숨어 있으니까 바깥에서 막 목사님들이 문을 발로 차고 정강훈 문 열어 이 새끼야. 뭐 우리 보고 개새끼라고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숨을 쥐고 가만히 숨어 있었다. 그때 한참 발로 차다 가더라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낮 집회 설교를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대위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어. 누구시니까 자기는 인제 쪽에 있는 부대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저녁에 설교하는 걸 보니 정말로 성령이 강타합니다. 목사님도 젊고 나도 젊은데 이양 설교할 거 싹 죽여버렸어요 이 새끼들. 여기에 목사들 중에 수도 없는 놈들이 담배 핍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내일 낮집회 마치고 요 계곡을 넘어서 골짜기를 한번 이렇게 와보래. 그럼 꿀뚝처럼 연기가 지들끼리 모여서 담배 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군목 시험을 다 뭘로 뽑냐? 영어 순서로 뽑아요. 영어 잘하는 놈은, 기도 잘하는 놈은, 성경 잘하는 이게 아니고 세상 실력으로 뽑으니까요. 이게요 군목들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진짜로 한번 가봤더니 진짜로 담배 연기가 말이요 막 올라오네. 그래서 내가 저녁에 설교하러 가서 담배 핀 놈들 나와 일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들이 막 퍼부었거든. 내가 다 봤어 이 개자식들아. 그래가지고 그때에 내가 그 설교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 군목들 중에 담배 피는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 담배 피는 문화가 없어요. 내가 요걸 지금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요걸 아무데나 안 해요. 불의에 대해서 해요. 불의에 대해서. 뭐에 대하여? 불의에 대해서 욕하는데 불의 아니면 내가 욕을 왜 해? 그래서 이게요 담배 피는 문화가 군대에서 없어진 거야. 주로 군목사를 중에서 담배 피는 종류가 보면 교단별로 감리교 출신이 많고 그 다음에 연대 신대 출신 이동호 교수 나온 데 있지. 이동호 교수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나왔다니까 이동호가. 그러니까 그게 전부 자유주의 신학 배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집어졌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군목 수련회 집회를 한번 하는 바람에 전체 군대가 다 날 보고 부흥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교회 먼 교회 뭐 전화가 얼마온지. 그래서 군부대 부흥회를 내가 한 바퀴 다 돌았어. 김홍도 목사님 이력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군대 부흥회 하러 가서 내 부흥회에 걸려가지고 일반 장교, 육군사관학교 다닌 일반 장교 때려치우고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된 사람이 수십 명이요. 아멘.
수십 명인데 그래서 군대교회를 이제 한 바퀴 딱 돌았는데 하루는 어디서 부흥회를 하러 오느냐, 여기 장호원에 가면 사단 위에가 군단이라 군단인데 그 7군단에서 날 보고 부흥회를 좀 해달래. 그 군목 목사님이 거기는 사단 위에 사령부야, 사령부. 그래서 그 이제 갔더니 첫날 저녁에 설교하려고 딱 서니까 거기에 군단장이 별이 3개지, 3개. 군단장이 장로님이야, 장로님이니까 첫날 군대교회 부흥회하는데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날 밤부터 내가 막 성령 받으라, 은사 받으라 하니까 세상에 이 장로님이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려. 이야, 방언이 터는데 안수를 하는데요, 세상에 앞에서 안수하고 뒤에 가서 또 안수하는데 장로님이 뒤에 와서 또 거기서 도끼다시에 또 무릎 꿇고 앉아서 또 안수 한 번 더 받으려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사 출신인데요, 장군 머리를 다 잡아뜯은 거예요. 내가 참 예수가 좋기는 좋아.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장군들 머리도 내가 다 잡아뜯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점심때가 됐는데 군목 목사님이 그래, 큰일 났대. 왜냐하니까 군대 부흥회 한다고 강사 식사 대접하라고 식사 강사님 당번을 짜는데, 아니 장교들 막 중령 대령 막 이런 사람들은 군대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들도 하나도 신청 안 하고 그 사모님도 신청 안 하는데 전부 다 그래서 계급 낮은 사람, 뭐 하사관, 뭐 상사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식사 대접해놨는데 부흥회가 뒤집어지니까 전부 다요 강사 식사 대접한다고 전부 다 계급 낮은 사람은 다 취소해버리고 지들이 대접한다고 막 순서가 바뀌는 거야. 바뀌니까 제일 먼저 뭐냐, 군단장이 자기가 식사 대접 먼저 하겠다고 나오고, 그 왕인 있고 군단장이 왕인 있고 자기가 식사 대접하니까 그 나머지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이제 군단에서 군단장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내가 이제 설교 시간에 그랬거든. 내 군대 생활할 때 말이야, 육군사관학교 32기 김영원 그 개새끼 말이야, 이거 교회만 갔다 오면 날 발로 차고 말이야, 막 이 새끼야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 자식아. 그런데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을 때린 놈이 누굽니까? 그 맞은 소대장은 아니죠, 뭐 이름을.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32기 김영원이었더니 옆에 있는 부관이 중령이야. 부동자세 딱 하겠어. 우리는 밥 먹는데 옆에서 딱 있어. 야, 6번에서 전화해서 김영원 걔 어디인지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라. 걔 밥 먹는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 지금 충청도 옥천에서 대대장 하고 있답니다. 전화 바꿨어. 자네 왜 저 목사님을 때렸는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소대장님이 중령이 됐는데, 나 안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네한테 맞은 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돌아오셨어. 잔소리 말고 집샷하고 빨리 와. 그 이제 밥 먹는 중에 도착을 했어. 그 이제 밥 먹는데 옆에 딱 벌써 부동자세 딱 서 있어. 날 보고 물어. 군대장님이 저 맞냐고 그래. 날 보고. 그래서 맞아요, 저 새끼가 날 때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소대장이 이래요. 저는 안 때렸습니다. 이제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턱을 잡으면서 너 날 때렸잖아.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라 하나님. 할렐루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요, 최신형 전차 연병장에 다 끌고 나와. 사모님 전차 못 타봤죠? 사모님 전차 태워준다 그래. 그래가지고 집사람 전차 타고요 막 슉 타는 거야. 그때 저한테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 사령관님이 그 후에 5년 동안 이천에 있는 쌀을 해마다 우리 집으로 붙여줬어요.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세게 한번 받아봐. 할렐루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왔더니 이제 그 소장님이 그래. 소장님 날 솔직히 때렸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군단장님 앞에서 어떻게 때렸다 합니까? 목사님은 참나.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껴안고 울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를 한번 놀러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경동시장 가서 내가 한약도 지어주고 양복도 맞춰주고 왜? 맞은 기념으로. 너무너무 반가운 거야 소대장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소대장님이요 우리 교회를 1년을 다녔어요. 현역으로 있을 때 다니는데 하루는 날 보고 상담 좀 하자 그래. 그래서 했더니 나 군대에서 제대하게 됐습니다. 왜 제대해요? 이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육군사관학에서 졸업할 때 큰 상 탄 사람이거든. 그런데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하나회에 걸렸다는 거야. 이 하나회가 뛰어난 사람들로 조직된 거거든. 전두환의 하나회. 여기 걸려가지고 국가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서 왜 가느냐? 결국은 장군 하려고 가는데 결국은 중간에서 중령으로 옷을 벗게 되는 거야. 내 앞에서 막 울더라고.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우리 교회를 또 1년 다녔는데 다니다가 하루는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세게 받았는데 내 아를 이제 때리고 그 나중에 계급이 진급된 뒤에 군대에서 예수를 믿은 집사님이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사모님을 예수쟁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도 집사 됐다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하루는 저녁 예배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나한테 상담을 하는 목사님, 내가 나이도 아직 50살도 안 됐고 한데 인생을 어차피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나는 육군사관학교 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데 국가가 나를 배신했으므로 이제 할 수 없으니 나도 목사님처럼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잘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감리교 신학교를 넣어가지고 실력은 있어. 영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등록금 내가 다 대줬어요. 다 대줘가지고 내가 우리 소대장을 맞은 기념으로 목사를 만든 거예요. 은혜스럽지? 그 목사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목사 한 수씩 받고 결국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12년 동안 나이지리아에 가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다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선교할 때 선교비 누가 됐을까? 당연히 내가 됐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쁜 짓을 한단 말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쁜 짓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물어봐요. 김영원 목사님한테 김영원 중이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김영원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여기 와서 애국운동을 하고 같이 하는 김수열 대표님 알아요? 김수열 대표님이 육군사관학교에 김영원과 동기동창이야. 그러니까 뭐 앗소리 못하지. 할렐루야. 나는 난 걸어다니는 간증이 되니까 내 사는 모든 삶은 다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간증을 제조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쏟아져. 더 큰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뭘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정강훈 목사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불을 받으실래요? 진짜요? 참참 피 흘리신 손뼉 준비.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 주님, 복음에 다 같이 일어나거라.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성령의 성령 불이야. 성령 불이야.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요. 성령 불이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참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장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시니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 성령의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령 불이여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 주여 예수 퍼지자 퍼지자 퍼지자요 퍼지자 아멘. 불을 받으려면 성막을 잘 알아야 돼. 따라서 한번 아벨의 불, 아브라함의 불, 모세의 불. 자, 오늘은 성막의 불인데 성막의 불이 떨어졌듯이 여러분 속에 심령 성막이 지어지면 오늘 밤도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기둥이라서 기둥이 되자. 따라서 기둥이 되자. 오늘 여러분 다 야긴이 되십시오. 보아스가 되십시오. 문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에다가 자기의 지정의를 던져야 돼.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을 열면 성령 세례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어제는 우리가 진설병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선고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우리가 촛대에 대한 말씀을 선고했는데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 향단이에요. 향단. 뭐라고요? 이 향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 향단은 뭐냐? 분향단은 곧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향단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으시면 시작. 또 자, 기도의 향을 받았으니 성도들의 기도의 제단에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지더라. 이것이 창세기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렇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를 딱 할 때 천사들이 기도의 그릇을 여러분 앞에 딱 받쳐.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쏟아버려.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마지막 코스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따라서 분향단. 제사장 보고 분향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의 연기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너가 들어온 코스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번제단부터 물두멍부터 떡상부터 코스가 합격했다는 뜻으로 향을 피워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쫙 비 올 때 불 피는 것처럼 연기가 밑으로 쫙 깔리면 제사장이 들어오는 과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안 씻었든지 번제단에서 안 던졌든지 그러면 제사장 보고 다시 나가라 그랬어. 나가서 처음부터 코스를 다시 밟아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 기도문이 터지고 기도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그럴 때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도 어떨 때 답답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는요 천사가 금그릇을 엎어놓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다시 앞에부터 생각을 해야 돼. 회개할 거 다시 회개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점검하여 다시 되돌아가서 해서 다시 기도를 하면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해보면 벌써 알아버려. 오늘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은 100% 열릴지어다. 기도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그래서 주여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기도를 한번 하고 지나갈 텐데 요 말씀을 가슴에 딱 담고 지금부터 통성기도를 한 5분 하는데, 아멘. 기도를 해보면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지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꾸 기도하는데 하품만 생기고 졸음만 오고 하면 이거는요 빨리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다고 집에 가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성막 그동안에 3, 4일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회개할 건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터져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지금부터 기도를 한번 하는데, 이 기도의 코스가 굉장히 높은 단계야. 이게 성소 안에 제일 마지막이 바로 기도의 분향단이란 말이야. 기도가 기초가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영계의 수준이 높은 지역이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내가 다시 나올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해요. 주여 주님,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 기도문이 열릴지어다. 그 기도도 여러분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늘에 연락되는 기도가 따로 있다. 믿습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제8장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4절 시작.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거 봐요. 천사가 불을 붓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천사가 하나님 향단 보좌 우편에 가서 쏟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바로 그 그릇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그래서 불은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 두 가지를 말한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찾아서 말씀드리는데도 사람들이요, 이게 자꾸 조금 신령한 깊은 설교를 하면요, 정강훈 말이야. 뭘 정강훈이야. 천사가 불을 붓는다니까. 따라서 천사가 불을 붓는다. 불은 곧 능력을 말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불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따라서 주여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사실은 불이 역사하는 집회가 적어요. 불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앞에 뭔 일이냐? 기도가 열리질 않는단 말이야. 요즘 붕해를 해도. 그러니까 요즘은요, 연락되는 기도, 통성기도를 해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도 그렇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야 되거든. 기도문이 열려야 되거든. 요즘 성도들은 기도문이요, 닫힌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돼도 자기의 기도문이 닫힌지도 몰라요. 중언부언 기도한단 말이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다음에 전국에서 다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조금 전에 기도해보니까 기도문이 열렸어요? 열렸어? 또 열린 것 같아 보니까. 기도문이 열린 사람은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문이 열린 기도가 있고, 기도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불이 쏟아져요. 천사가 여기에 불을 담아다가 소돔에 그랬잖아. 소돔에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도 천사들이 와서 불을 퍼부어 있다. 다시 말할게. 이게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요, 요한계시록이요. 그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얘기요, 이루어질 일이요. 미래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됐는데 뭐 천사 말만 하면 뭐 2단, 3단, 5단. 그렇게 천사가 싫으면 니들은 천당 가지 마로. 왜? 천당 갈 때도 결국은 우리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천사가 싫으면 천국 오지 말라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데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기적이. 특별히 물질적 기적이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떨어지고 병이 낫고. 성령의 역사는요, 주로 사람의 마음을, 인격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불이 떨어져요. 천사의 역사는 물리적. 물질의 세계를 말이에요.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 이걸 부인하면 안 되고. 아멘. 할렐루야. 한국 강산에 이불이 다시 한번 떨어질지어다. 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스합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다 이거야. 성막이 따스하다. 기둥 따스하다. 첫째 문, 번제단, 물두멍, 다시요. 둘째 문, 떡상, 진설병, 다시요. 다시 또 촛대.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문이 바로 열리는 바로 앞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곳이냐.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여기서 기도로 승부하는 거야. 그 여기서 기도를 하여 기도의 향단이 불꽃이, 전체 투시도 한번 보시면, 자 전체 투시도 한번 보시면, 성막 보시면은 봐, 여기 지금 연기 올라가죠. 여기 지금 이 제사장이 이 코스를 다 겪고 올라가서 바로 여기서 불을 피웠다. 향단에다가 향을 피웠어. 피우니까 바로 연기가 하늘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자격을 얻느냐? 바로 마지막 단계인 법궤를 만나러, 아멘,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향을 피웠는데 이 연기가 안 올라가고 연기가 밑바닥으로, 그 성소 밑으로, 여러분 저 구름 끼고 비 오는 날 불 피면 연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봤어요? 딱 그런 거예요. 딱 시골에 사는 사람 알아요. 시골에요, 장마철에 저 부엌에서 불 피면요, 연기가 밑바닥으로, 저기압 때문에 밑바닥으로 깔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려요. 여기 코스 중에 한 개가 불합격한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이걸 다시 한번 살펴서 제사장 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점검을 해서 다시 불을 피워보고, 또 안 올라갔네? 또 나가야 돼. 계속 뺑뺑이 돌아야 돼. 그래서 불을 피워서 올라갈 때에 드디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가 올라갈지어다. 믿습니까? 불 한번 받으실래요? 불을 받으려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쏟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온 그릇에 불을 담아서, 아멘, 따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천사가, 그런 일이 이 집회할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흥회할 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면, 오늘날은요, 불 떨어지는 부흥회도 드물고, 그거는 이 꼴 같은 문제 뭐냐? 기도가 올라가는 부흥회도 힘들어요. 그냥 부흥회하면 뭐 깔깔대고 웃다 그만둬버리고, 뭐 그냥 뭐 간증이나 몇 마디 듣고 뭐 희덕대다 끝나지. 무슨 기도가 뭐 하늘 보좌를 흔들고, 뭐 기도가 하늘 보좌 올라가고, 이러한 부흥회는요, 이거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잘 왔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다 주님의 보좌 위로 올라갈지어다. 이것이 그냥 소설이 아니고 예화가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실행형이요. 여러분이 지금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오카 테이프 한번 들어봐요. 오카 테이프 들어보라고. 입신 테이프 들어보면 요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받으려고 큰 그릇을 앞에다가 한번 찾아볼래? 오카 테이프에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나? 그래서 천사들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자,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려고 천사들이 애쓰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천사에게 힘을 주는 기도는 하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오카테이프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영적 현상 중에 하나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다음에 오카테이프도 성경처럼 단어만 찾으면 딱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놔라. 알았지? 그래서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쏟는다는 것은 지나간 얘기요, 현재 얘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걸 못 볼 뿐이지. 아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못 봐서. 이해가 돼요? 이게 만약에 오카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요, 바로 요 장면이 여러분들 각자의 천사들이 수백 명이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아멘. 여기 나왔다. 이 천사 나왔다. 오카테프에 나온 얘기 몰라요. 자, 그 앞에 거부터 한번 저 있는데, 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자. 자, 이게 오카가 입신할 때에 녹음기로 가지고 딱 잡은 거야. 이거는 무공해야, 무공해. 중계방송 한 거야, 중계방송. 그냥 다 오카에 대해서 먼저 내가 설명해 줬죠? 못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오카가 뭔지. 들은 사람 손 들어봐. 거의 다 들었네. 10살짜리가 엄마를 따라 부흥의 은혜 받으러 갔다가 엄마가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요 10살짜리 애가 입신이 들어가서 입신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천국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천사하고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 대화하는 것을 한 입은 하나인데 음성이 대화할 때마다 샥 가성돼서 나와요. 지가 말할 때는 천사님 이렇게 말하고, 주님 할 때 오카야 이렇게 한 입에서. 초자연적이야. 어떤 사람들 이거 하도 들려줬더니 성우를 들다 녹음한 거라 그래. 아이고 어떻게 그래 의심마이가 들어갔을까. 요거 한번 들어봐. 직접 한번 들어봐. 자, 요거 한번 들어봐. 어머나 천사는 요거부터 한번 들어봐. 이게 과연 성우를 들다 녹음한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란 말이야. 실제 한번 들어봐. 들어봐라. 한번 들어봐. 천사님, 자기는 아니 아까 찾아놓은 데 거기 못 똑똑한 형제들이 아까 찾아놓은 거? 그렇지. 거기 어머나 천사님 거기야? 지금 틀은 데가? 아니야. 거기서부터 못 하나?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여기 보면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오카가 천사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천사들이 성도들 옆에 기도할 때 기도를 도우려고 저렇게 천사들이 도우려고 있거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천사에게 힘을 주는 기도는 못하고 실망하는 기도만 한다. 이렇게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10살짜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천사에게 힘을 주는 기도예요. 기도의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 담겨가지고 그 천국 지옥 입신에서 한국을 뒤흔들고 한나라 가신 박영문 장로님 얘기를 다시 일 텐데 들어보세요. 이 장로님이 하루 나오더니 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천국 지옥 갔다 온 뒤에 3개월 만에 우리에게 처음 간증을 왔는데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아이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일반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날 보고 이다 그럴까봐. 그 뭐냐니까,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두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천국에서 본 그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 턱 밑에다가 금 쟁반을 딱 갖다 받으라는 거예요. 천사가 둘이가. 천사는 항상 둘이 짝지어 다녀요. 금 쟁반을 딱 갖다 놓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다 거기 금 쟁반에 담기더라는 거야. 담겨서 꽉 차니까 그 기도를 들고 다시 하나님이 휙 올라가더래. 올라가니까 옆에 대기하고 있던 그 천사가 딱 갖다 대더래.
이걸 번갈아 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천사들이 계속 야곱의 사닥다리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그런 것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한참 하다가 1시간 이상 하다가 기도가 끝나니까 딱 없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뭔 뜻이냐고 날 보고 물어. 왜냐면 이 사람은 뭐 깡패하다가 천국 갔다 왔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 병신아, 성경에 있어. 그랬더니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끝내 요한계시록 8장을 찾아서 읽어보더니 진짜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기 있는 거야. 오늘도 이런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는데, 왜 이 통성 기도가 왜 위력이 있느냐? 혼자 기도하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 여럿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요, 천사들의 숫자가 적을까 많을까? 그렇지. 한 사람당 2명씩만 붙어도 수백 수천 천사들이 말이야,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려고. 이런 역사가 집회 중에 일어나니까 불을 담아다가 쏘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낫고, 암병도 떨어지고. 아멘. 여러분, 환경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천사들의 날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시고 집행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놓으면, 이게 한번 들어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설교하는 이 기억이 나는 거야. 아, 향단에 올라갈 때 향단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그릇을 가지고 우리의 턱에다가 딱 받쳐놓는구나. 기도하면 거기 담겨서 주의 보좌로 올라가는구나. 이걸 연상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와 닮기 원합니다. 한번 불러봐요.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세요. 역사해 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향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부와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주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 지금 고도사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한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에게 기도의 능력이 와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천사들을 움직이는, 믿습니까? 따라서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부어지는 이러한 기도회나 이런 모임은 벌써 딱 서보면 알아버려. 벌써요. 딱 벌써 서보면 이게 불이 움직이는 데는 딱 서보면 달라버려. 우리가 이번에 성령의 불 3대 불을 받자. 따라서 3대 불을 받자. 이 3대 불도 누가 갖다 던지느냐? 성령과 천사들이 가서 던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불그릇을 쏟아 부어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딱 잡고 이제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한번 하셔서 이번에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기도를 천사들의 그 금향로에 실어서 하나님 보좌에다 올려서 그 불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병든 자 고쳐지고, 일단은 여러분 한 5분 동안은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위하여 기도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은 용서한다 그랬어요. 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믿습니까?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천사들이여 불그릇을 담아다가 병든 자의 몸에다가 쏟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싹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움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